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런 말세의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그 전에 피할 길을 내사 준비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구별된 성도들임을 항상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 그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서 이 세상도 살고 그것보다 더 귀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준비를 하게 되는 영원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이런 나임을 더 알고 이런 나로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세상 속에서도 그냥 마귀의 세상에 종돼가고 살다가 그냥 가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 속에서 파묻혀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고 그 기쁨을 받고 그분의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험하고 요동칠지라도 그것들을 다 잘 사용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호령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타협하고 종되는 저희들 되지 않게 또 그것에 시달림 받는 저희들 되지 않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루가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찬송가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네.
있네. 생존의 걱정 나지 않도록 어디서 숨어들 보시를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니 즐겁도다. 그 사랑꾼을 잠이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토록 거하겠네. 김용환 집사님 얘기했죠? 김용환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참 넘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안보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를 맞이해서 오전으로부터 오후까지 찬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은 저희가 참 모든 일에 사랑하신 자로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야 될 저희들인데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많이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은혜의 말씀에 왔으니 주님께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대로 주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돌이킬 거 돌이키고 주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오전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저희가 내일 일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혜 속에 함께하심을 믿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 주의 종과 함께하시고 또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받은 말씀이 흘리지 않고 다음 주에 영록한 이김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종 단위에 세웠으니 주와 영감이 함께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다음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제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를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지요.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당신의 목적대로 복 있는 나를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선이죠. 그것을 부르시 받았을 때 또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의 인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여기 순종하여 장래 기업이라는 거는 받을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여기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하늘나라를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아무 때나 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지만 인간이 그거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나가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보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약속대로 해 주시는 걸 보니까 그는 몰라도 또 주님 따라 순종해 가는데 그는 평안이 있고 또 그 몰랐던 그 자기의 정도의 믿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고 또 그동안 했던 약속을 지키신 주님을 보고 능력의 주님을 보고 또 이해가 안 돼도 또 따라가 봤더니 또 내 아는 게 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중심이 깨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자꾸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럴 때 그럴수록 더욱 번민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그분의 안보를 받아야지. 그래 그분만이 나의 길을 알고 욥기 23장 7까지 그죠? 또 그분만이 나를 가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목자와 같이 내가 가장 편안한 길로 능력 있는 길로 나를 이끄실 책임 있는 분이시고 또 능력 있는 분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본 사람은 또 이 길을 가고 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거짓말 같아서 한 번 안 해보니 또 자꾸 말씀을 애누리하고 내 개인의 주관,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그 주관대로 따라가 보는 거죠. 따라가 보니까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고, 될 것 같으니까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게 아예 안 되는 거, 될 것 같아서 안 되는 걸 탁 구하면 더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기대했는데 안 되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기대. 그렇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 믿음의 사랑 가운데 저는 앞에 노아를 봐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이렇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고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라고 120년을 방주를 맞는데 120년간에 그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그런 그 앞에 뭐 생활이 있었겠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보면 이렇게 미혹도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겠지만은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더 자기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이유는 저는 그런 걸 봐요. 하나님 여러 작은 현실의 환란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흔들린다. 이 나무가 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면은 농사를 져보는 사람 알지만은 적당히 흔들리면 뿌리가 더 깊이 박힙니다. 약간 흔들리는 게 나무에겐 좋아요. 그래야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또 뭐도 없어지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뺏어가려고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그때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더 믿으면은 그 더욱더 내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더 깊이 박히고 그렇죠. 또 내 중심이 그것 때문에 세상 소망에서 하나님 소망으로 내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미혹이나 흔들리는 핍박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고 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되면 믿음이 좋아지겠다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나보면 혹시 제가 잠깐 내가 어려움이 없이 한 얼마를 지나보니까 사람이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지나봐야 합니다. 자, 지금도 너무 힘든 사람은 꼭 약속합니다. 내가 이번 평안만 주시면은 이제 평안할 때 주를 위해서 뭐 하겠습니다. 다 이래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저렇게 약속해서 하겠네 하지만 벌써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 보고 100%또 연단이 아직 안 된 사람 얼마 안 가면 그 약속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만 또 세상주의로 그냥 또 마음대로 하나님 준 거 갖고 이전에 전보다도 더 가진 물질이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바벨탑 쌓는 생활을 또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 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더 섭섭게 하고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더 의지하고 믿으니까. 의지하고 믿을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 죄를 지어도 크게 못 짓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거를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도. 그래, 노아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아브람도 굉장한 분이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120년 동안을 갔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일주일짜리도 아닌 일주일 만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흔들리면서 크긴 커요. 근데 이제 그래 심지가 좀 있는 사람은 속으로 흔들리면서 겉에 모양까지는 흔들리는 모양을 안 보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속은 흔들리지만은 그래서 그거 만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아예 겉에 누가 보기에도 다 흔들리지 크게 흔들리면서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회개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제 보니까. 흔드는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흔드는 미혹으로 흔들고 또 핍박으로 흔드는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만 사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자, 날이 비도 오고 햇빛도 쬐고 바람도 좀 불고 이렇게 해야 그 식물이 크지. 비도 없이 날이 계속 좋으면 그 땅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막이 돼버리잖아요. 사막. 그렇죠? 예. 바람도 없으면 그 땅도 또 문제가 있어요. 알겠어요? 바람이 없어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사람이 살고 식물이 자랄 땅이라고 하면 적당한 비도 오고 한날이 팍 몰아치기도 하고 그렇지? 또 짱짱하고 뭔가 평안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추운 겨울도 오고 더운 뭐도 오고 따뜻한 봄 가을도 오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게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러니까 사주의 씨 아무 일 없이 평안하면 좋겠지. 이거 거짓말하고 있다. 그걸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평안하게만 하면 안 된다는 그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이제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는 뭐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구원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 평안만 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자기가 이제 그런 평안할 때 하나님을 저버린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육적 평안만을 원해서 나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내가 원치 않던 나를 키우려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꼭 순수 오는 거예요. 밤이 오지 말라는데 밤은 오게 돼 있잖아요. 또 겨울이 오지 말라 겨울은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창수가 여기 없네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한 5일 전에 형님 제가요 그동안 너무 평안해갖고 맨날 마음이 불안해서 불안해갖고 이 일이 평안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도 막 떨어지고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래요. 근데 지금 어떤 큰일이 벌어졌어요. 이래. 별로 내가 뭐 큰일도 아니야. 자기 회사의 일인데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기도 좀 해주고 또 뭐 물어보더라고. 또 은혜한테도 뭐 물어보고 뭐 이 국회의원이 다 연결돼 있었다 보니까 그 일이. 그래, 그 하나님이 너한테 그래 하는 거네. 그래, 하여튼 믿음으로 잘해봐라 하고 이제 그렇게 놔뒀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벌써 신앙에 경험 있는 사람 이상하게 평안하면서 근데 자꾸 난 믿음이 점점 신앙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모가 없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이래 되는 거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하는 게 또 싫어도 지금 막 이래 되는 거야. 그 죄는 아닌데 이상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사모가 없어지고 깨끗한 어떤 중심이 없어 자꾸 이래 되는 거야. 사람이 평안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도 보면 그죠? 그래 사람이 뭐 어릴 때 제가 보고 어떤 사람 평만 주면 뭐 기도를 막 옆에서 합니다. 옆에 들으면 아이고 저거 평안을 줘도 저기 한 번만 되겠나? 몇 번은 저렇게 하나님 배반하고 해야 뭐가 되겠지. 좀 복 있는 사람 몇 번 하다가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계속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돼버려. 완전히. 그래. 예, 우리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내가 내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 됐습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으면요 모든 게 의미가 없어져요.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힘든 걸 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소망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내가 알아가고 더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전부야. 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있잖아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만물을 향해서 사랑의 관계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기업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삽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잘 키워야 내가 이거 힘들지만 더 잘 살아야겠다. 이 자식을 내가 그래도 보호하고 키워야 되니까 사랑한 이것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우리 신하유산의 민지 때문에 빨리 더 잘 살아야 되겠지. 말 안 들어먹으니까 그냥 휙 던져버리면 되겠어? 그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잖아. 그렇죠? 저 같아도 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 저한테 잘하는 분도 있고 뭐 보통인 분도 있고 속썩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잘 살아야 되겠다고. 또 나라에 우리 윤 대통령 같으면 엄청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지만 또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도 있지만 지지 안 하는 국민도 자기에 맡긴 국민이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 동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는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살아갈 동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 그래서 밥이나 잘 먹고 살까? 돈이나 좀 얼마 있을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내 새끼가 조금 이거는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도 밥 잘 먹고 뭐하고 크면 어떤 인간 인격을 만들라는 것도 없고 그저 이게 밥이나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잘 살면 되겠다. 어떤 아주 저급적인 그거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바를 우리는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고히 우리 가야 될 나라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양육해 가시는 과정의 그 내용들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이렇게 알아서 현실을 만들어가고 나를 교육하는 거니까 그 교육 과정을 내가 잘 모른다 이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은유가 지금 2학년이랬지. 은유한테 2학년짜리라도 말입니다. 은유야 너 나중에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시집 가고 인생 이를 다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지금 말로는 알았어 이라겠지만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지.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저대로 이러면 조금 어느 정도는 알아듣다고 더 가면 그럼 못 알아듣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전능하고 전지하신 지혜를 갖고 현실을 만들어가면서 그 단계 키워나가는데
그 자기 비슷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알아듣고 그 길을 알지만 너무 거리가 먼 거는 아무리 말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우리 큰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신앙의 생활에 또 영감이 밝은 사람은 조금은 내려를 볼 줄 알아. 조금은. 근데 길게는 못 봐. 아무리 사람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그러면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저 구덩이에 던지고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예굽에 가서 종로로 타고 거기서 또 보디발 대장 집에서 그런 일 만나고 그거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모르지만 그 순서 하나하나는 요셉을 그런 사람 만들기 필수적인 순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형님한테 미움 당해서 저기 구덩이에 던졌다가 종으로 팔려간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 이거 보면 절망이잖아. 근데 가서 종으로 팔렸는데 좀 괜찮게 좀 돼갈라 하는데 이 보디발 대장 아내 때문에 또 억울해 감옥에 가서 이것도 또 될 듯 싶다 절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옥에 가서 또 그 옥사장한테 대우를 받아갖고 좀 괜찮은 자리에 있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데 약속한 그 술 맡은 가는장 완전히 잊어버리고 뭐 소식이 없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복귀가 됐는데 그러면 또 절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에가 꿈을 꿔가지고 또 요셉을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꿈을 해석해서 그대로 안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이 풍년을 줬다가 흉년을 주고 또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보면 인간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갖고 계획한 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더 알게 되고 요셉도 뭐 다 알았겠어. 자기 준 거기서 아는 대로 또 이끌어가면 좀 이해가 안 돼도 또 믿어가고 또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고 또 자기를 부이고 주인하고 또 믿고 무슨 속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약속이 꼭 그 약속대로 하시지 이루어지지 이를 믿고 또 가보니까 그때마다 자기를 또 부인하고 또 믿어지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하고 안 맞는 것들에서도 그래 나를 부인해야지. 또 하나님은 또 나도 모르게 뭐 더 좋은 걸 또 주실 이제는 어느 정도 가면 분명히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기대해보자.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병정이 막 쫓아오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는 걸 봐라. 잠잠히 있기만 해라. 너희를 대신해 싸우신다. 벌써 모세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움이 없다.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자기를 죽여보지 않고 순종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이제 마지막 죽는다. 이제 아예 애굽에서 죽었으면 매장제라도 있었을 건데 이제는 바다에 수장돼 죽는구나 막 이렇게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 가는 길이 그래요. 지금 보세요. 뭐 세상에 뭐 권세 잡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사람도 뭐 지금 자기가 정권 잡았다.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된 지금 2년 됐나 이번에? 2년쯤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지요. 자기가.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바이든을 세우니까 거기 대통령이 된 거지. 자기가 대통령이면 자기에서 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 대보면 옛날 백지장, 옛날에는 이런 종이 한 법씩 두 종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옛날에 안 믿는 어른들도 인생이 알고 보면 더 차이 잘나고 못난 사람 차이가 이런 차이밖에 없대. 백무사님도 맨날 설교하다 그런 말 많이 해. 인간 뭐 하늘나라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들 해봐야 별 백지장 두 차이밖에 없는 거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구원의 영광의 차이라는 건 그거는 굉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왜? 인생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지혜가 있겠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가 어떻게 알아? 모른대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면서 내일 일은 모르는데
이번에 인도를 따라 구원을 이루는 이것은 너무나 영원한 가치를 땅에서 사람들이 어두워서 모르니까 하늘나라 가서 눈이 다 열리고 보면은 야, 우리가 굉장한 그 피조물을 가지고 굉장한 위치에 있는 우리구나 이래 알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좀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어.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많이 생각해 봤어. 그래. 세상에 역사를 봐도 잘난 사람들 나중에 보면 세비를 파보면 인생들이 다 고통스럽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구야? 옛날에 삼국지 읽어보면은 꼭 어떤 나라든 정권이든지 왕조가 딱 만들어지면 그때 이랬던 공신들 다 죽여버려. 그 나라를 위해서 인간이 못된 게 있어가 공신이라고 엄청 또 주장해버리거든. 주장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공신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죽이는 거야. 우리 가깝게 우리 조선을 일으킨 태종 보세요. 태종 자기 처갓집 식구들 얼마나 자기를 도와서 했어요. 그것도 처갓집 처남들이죠. 처남들을 다 죽여버렸어. 우리 제 같아도 못하리는데 자기는 나라를 위해 죽인 거야. 그 다음 또 누구를 죽였는 줄 알아요? 이제 세종을 이제 왕으로 만들잖아요. 세조로 색봉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종의 그 처갓집 사람들을 상인부터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외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의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처갓집 사람 다 죽였지. 그래서 왕될 아들의 처갓집 사람을 다 죽여버리지. 이랬어. 그러니까 나라가 한 몇 대 동안 평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래서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알겠죠? 그래 인간이 오늘 우리가 갈 바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알라고 하면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그래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내 길도 인간의 길도. 근데 그걸 믿으라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서 현실을 만들고 이끌어 가실 분이다. 그러니까 따라만 가면 나보다 현재 내 지혜로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더 좋은 것들을 자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냥 배워서는 모르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을 부인해야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현재 지금 내가 아는 그것들이 그대로 돼버리면은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내 지식이 부인되고 내 중심이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벌레가 잠자리가 되기 위해서 물벌레가 딱 깨져 나올 때 힘들고 병아리가 닭에서 깨어서 나올 때 힘들고 특히 매미 같은 건 더 힘들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 뻗어 나가는데 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 손자도 보고 우리 다 보니까 그 애들도 커 나가는데 부모도 힘들지만 그놈들도 애들도 힘들어 보니까. 자 어디 지유야 너 지금 이렇게 커 나가는 거 힘들지? 너 힘들지? 지유만 하면 힘들다는 생각을 좀 해요. 이제 우리 은유 같은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러는데 지유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 5학년 되면 조금 이제 시작이 된다, 그지? 예. 시작이 된다. 우리 민지는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민지한테 보면 힘들대. 이제 힘들다는 소리가 막 나와. 더 크면 더 힘들어, 이제. 그치? 더 힘들어져. 그게 커가는 게 그래. 육신이 커가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커가는 애들도 힘들대도요. 키우는 부모는 쉽겠어요? 거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상이 육신이 자라고 이 인간의 그 지식이 이성이 자라는 데는 힘든데 하나님의 그 지식의 세계로 그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그 자기 부인의 거풀을 한 번만 벗어야 되겠어요? 아니요. 자기 세상 그 세상의 이 세상을 부인하는 거풀을 한 번만 벗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6장에 문들을 열고 그 문을 한 번 또 열고 또 들어가고 이 한꺼풀 그리고 죽는 거 자기 부인이 한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 그렇죠? 그게 매일 자기를 부인해. 그러니까 그 누가 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래 돼 있잖아. 한 번이 아니야. 근데 그게 힘들어요. 힘든 건 맞아요. 근데 힘들지만 그렇게 들어가야만 정말로 진정한 평안이 오고, 그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 기쁨을, 아니고, 하늘의 평안, 기쁨을 땅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다, 이 평안과 기쁨과 이 소망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못 느끼고,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힘드니까 그냥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땅에서 하늘에 내가 주는 평안이라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14장에 나왔죠. 그렇죠? 또, 내 기쁨이라고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지혜고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나왔죠. 그 지혜 능력과 한번 살아보고 그렇죠. 이런 걸 땅에서 체험해 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 그러면서 세상이 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걸 취하지 못한 걸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혹 옵니다. 너 이거 더 좋은 거, 세상 이거 더 좋은 거 줄게. 양보해봐. 또 어떨 때는 또 핍박으로 너 그거 안 하면 너 그거 다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세상께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을 취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아니야, 더 좋은 걸 못 내놓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 세상을 내놓고 어떤 생명까지 내놓고 더 좋은 거를 어차피 하늘나라 갈 거니까 더 좋은 걸 받는 이 사람이 어느 게 좋다는 거를 자기 비교해서 하지 못한 걸 미리 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요. 또 좋은 걸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아는 사람, 맛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 그래. 우리 뭐 정치적으로 내가 뭘 하나 할게요. 그래서 이 종북 주사파, 우리나라는 좌파하고 종북 주사파 섞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부자들이 좀 있대요. 근데 그 부자들이 어떤 부자들이냐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들이 좌파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거를 그 좌파에 들어가서 몸을 담가야 그걸 안 뺏길 것 같아가지고 그걸 유지할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받은 그 세상 걸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일부러 좌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편에 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원래 좌파라는 게 있는 사람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뺏어간다 이게 자기 거를. 근데 그 안에 안 들어가 보면 뺏긴다 이거야 나중에 자기께. 그 그룹에 들어가면 안 뺏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부모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좌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 사상에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걸 유지하려고 그런다. 유지하려고.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들 보면은 부산에 가면 엄청 부자 국회의원 있어. 그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걸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 축복을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이러면 미련하게 세상하고 딱 들러붙으면 이 권세도 이 재물도 안 뺏길 것 같아서 세상에 딱 붙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그래갖고 얼마 있어 다 뺏겨요. 다 뺏겨. 그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길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참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여러분들 알고 가니까 자,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인생들은 다 불안하지.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도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 자기 개인의 지혜나 누구 인간의 지혜를 빌어서 가지만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 있고 그분의 목적과 예정 순서대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것만 알아도 딱 그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몰라도 괜찮지요? 모르니까 어떤 면더 좋은 게 있는 게 내가 아는 거를 주는 게 아니야. 자, 내가 아는 거 주면 그거 주는 밖에 안 돼. 내가 모르는 더 고상하고 더 큰 것들을 내게 잘하면서 주신대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 어떤 것보다 고상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 고상한 거 처음에는 몰라. 그러나 갈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 보면 이렇게 내 생각에 어릴 때 꼭 알았던 것보다 더 깊고 넓고 더 고상하고 깨끗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되고 그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봐야 그것도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 하려고 그 앞에 풀무불 앞에서 타협 안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겠어요? 그들이 죽어도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더 고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겠어요? 억지로 죽음이 두렵고 너무 힘든데 주님 믿어야지 이래하고 죽었겠어요? 순교자들이 왜 다 얼굴이 평안하고 그래? 더 좋은 걸 위해서 지금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르는 게 좋아. 왜? 내가 알면 그것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자기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가면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가 희미하게 알았던 게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아예 몰랐던 게 조금 희미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자꾸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보면서 들어가 본 것만큼 이 설계의 느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 안 해본 사람은 목사님 논리는 잘한다. 무슨 논리가 저렇게 어렵게 말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혹시 모르는 사람은 배워라도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자기가 걸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야.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는. 그죠? 내가 그 길을 걸어간 것만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순서를 뭐 알기 쉽게 여러 가지 순서로 말했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그래, 우리를 영광의 자유, 우리 구원을 그래 영광의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죠? 영광의 자유. 또 만물의 고대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찬송가 94장 찬송 1절이 세상 끝으로 볼 때는 멸시천대 조롱받는데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만물 고대 소망이고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우리들이라. 그렇죠. 더 귀한.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멸시천대 조롱하는 그런 껍데기가 있어. 근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 부인하고 들어가니까 만물들이 다 고대 소망하고 있는 이 길이야. 그렇죠? 한 번 더 하는 거 두 번째 합니다. 자, 찬송가 1절 잘 외우세요. 그 다음 더 들어가 보니까 뭐요? 예수의 피공로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그 구원의 길이야. 그렇죠? 예. 자, 우선 요거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외우라도 해가. 이렇게 신앙의 깊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님도 그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좀 좋지도 않고 소망도 안 되고 두렵지 않았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 그게 더 무서워.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버려, 아이고 큰일 났지.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의 가만을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한순간에 떠나면 안 돼. 나를 버렸으면 너무 절망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친구한테라도 조금 왕따 당하면 너무 힘들고 싫어. 그거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자, 근데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버리고 멸시천대 조롱받고 또 찬송가 72장에 친구들이 뭐 고도 친구들이 몇 장이죠? 어떻게 돼 있지? 친구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그래 돼 있지. 71장에 보면은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 다 버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더 기쁘고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네. 네. 그래. 그 길을, 그게 우리가 내 일을 모르는데 우리는 내 길을 모르는데 일단 따라가 보면은 또 그 이런 것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길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믿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하는 이걸 아는 사람 이런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세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내가 부정하면 이것도 다윗이 언제 이렇게 쓴 시지요? 압살롬에게 아들의 반역에서 지금 너무 급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갔을 때잖아요. 이렇게 급한 때인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때 이 시를 쓴 거야. 아 그래. 가가 자기가 이루에도 지금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목자 대신 주님을 내가 따라만 가면 이렇게 돼. 과거 자기가 양을 쳐볼 때도 그 목자를 따라오면 양들은 다 그 구원받고 치료를 받았어. 그래 지금도 내가 이거 할수록 하나님을 더 목자의 주님을 따라만 가면 되지. 오늘 이 시간부터 따라가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가는 순서에서 그 표가 하나 뭐 하는 거 하면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죠? 너가 하는 짓이 이랬다. 근데 옆에 그래도 자기 충신된 일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면서 하니까 저놈을 죽여버릴까 이러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게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때도 딱 깨어서 하나님께서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저는 내가 힘든데 저것까지 저렇게 죽여버려 이래 하지만 거기서도 깨어있는 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망스럽게 했어요. 그걸 통해서 해결하니까 마음의 정도 그 정도 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을 내가 모른다는 걸 자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 내일을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자 보자. 우리 민주 씨 내일을 모르면 믿음이 없을 땐 불안하겠지. 지금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왔으니까 또 그런 일 오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잖아. 그죠? 사람들이 몇번 이태원 사건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 보면서 트라우마를 껴갖고 또 나도 그래 당연히 안 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래 된다 하더라. 트라우마. 어떤 큰 어려움을 현장에서 같이 겪은 사람은 또 자기한테 올까 싶어서 그만 그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병이 생기잖아요. 그럼 계속 자기가 여태까지 자기 지혜 갖고 했는데 될 듯 싶어서 맨날 안 되고 이제 힘들었어, 인간이. 그럼 그걸 또 미리를 생각하면 미리 불안이 땡겨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땡겨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내가 다윗과 같이 또 아브라함 같이 내일을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다윗은 아니니까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이제 아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뭐 이해가 돼야 될 게 어디 있겠어. 아무리 이해가 된다고 그게 될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돼도 능력 있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지혜 있는 주님 이끄는 대로 가야지. 무슨 누가 와서 이런 유언비어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들을 것 같아도 그거 하지 말라 이거야.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듣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만이 확실하다 하고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예? 하나님 인도만이 확실하다고 믿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 내일을 알지 못하는 도 제가 자꾸 이거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대신에 그거를 좋아할 이유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아는 것 이상의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누가 따라 양정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내일을 몰라도 좋은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 좋잖아요. 그죠? 예. 내일 모른다. 인간은 모르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복이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건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되는 거는 그거는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의 더 좋은 것을 영육간에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꼭 믿읍시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가면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좋은 영육의 것을 주십니다. 이거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돼요? 아멘이지. 그렇지. 아멘. 근데 그게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길로 줍니까? 이해될 수 없는 길로 주십니까? 이해될 수 없는 길로, 뭐로만, 믿음으로만 나가는 길로 주는데,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어. 그러니까 그 순종에 나가다 보면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변화가 되고, 그죠? 제자가 되고 사람 변화되면 진리를 좀 알게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변화가 안 됐으면 그 말씀 순종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알겠죠? 네. 변화가 됐으면 진리 말씀 깨달음이 없으면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야. 알겠죠? 그 다음 더 크게 변화되고, 이제 그것이 전에 짐이 되었는데, 계명이 짐인데, 이제는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린 게 자유야. 자유. 그 사람이 돼버린 게.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좀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알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약속과 인도를 해 주시는 인도를 따라 약속 66권의 말씀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더는 비밀이라고도 보면 될 수 있어. 비밀. 비밀은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걸 주셨는데 하나님 열어주셔야 그 귀한 걸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3장에도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천국의 비밀 말했죠. 그죠? 그 다음 또 비밀을 대해서 어디 또 말했죠. 복음의 비밀을, 이제 그러다 맞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 함대히 증거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 복음의 비밀이야. 복음의 비밀. 또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이잖아요. 이 복음의 이게 비밀은 예수님의 사람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믿어지는 수 있는 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떤 사람 들어도 몰라. 단어. 또 비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 요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 여겨달라 이랬어. 하나님 종착. 저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근데 내가 비밀을 알아야 뭐 전할 수도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또 그 아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 또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래 놨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건 또 하나님과 성부 연관의 그 대속의 연결 관계를 말하는가 봐요. 비밀. 그 외에도 뭐 비밀이 많이 있지. 이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떨 때 부활하기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에 밭에 감춘 부화 나오죠. 자, 그 부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했잖아. 그 부화. 또 어떤 면은 그게 가장 인생의 보배로 온 거야. 보배야. 부화야. 그게 부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그 약속,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껍데기를 우리는 배워도 몰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 약속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 갖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받아놓고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다른 말로 날마다 자기가 죽는 거죠. 이 사람이 돼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나를 부인하고 내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거 모순이잖아. 그 이해가 안 되잖아. 이 모순이잖아. 말씀대로 살아보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하고 부딪히는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 모순이 해결이 되는 게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부인하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 때 이 내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하고 안 맞아. 내 중심하고 안 맞아. 근데 모순 속에서 아이고 내가 안 맞으니까 이대로 안 하겠어. 그냥 그만두겠어. 이래 하면 이게 그 모순 속에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죽어 하나님의 진리와 연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뭐냐면 인간의 그 이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합리적으로 맞으면 그것대로 성경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에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이거 여기서 그래도 믿고 기도해보면 가면은 그래 순종해보자. 하나님 어때 강권적으로 역사해. 막 힘드니까 아이고 내 생각 버리겠어. 그래서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래 믿어보니까 이게 아이고 맞아 이래하고 자기가 부인되고 그래요. 보통 우리 신앙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막 순종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을 할 때는 그렇게 해요. 제일 큰 것들이 뭐냐면 자식도 어떻게 한다면 자식에는 꼼짝 못 하잖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때는 그렇지만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이래 해버리잖아. 그렇죠? 몸이 너무 아파봐. 김영희 목사님 아파도 그렇지만 나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또 계산 생각도 안 해보거든.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서 믿겠습니다. 이러겠지. 그 해보니까 딱 그 되거든. 그치? 되거든. 그래갖고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참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야. 다 보면 강권적으로.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해. 사람. 내 같아도 안 해. 김영희 씨 말해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도 막 탁 믿음을 갖고 딱 합니까?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네. 근데 누가 보면, 왜 믿음이 없어. 근데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 때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경험하면서 가지. 왜? 욥도 뭐 저절로 만들어졌겠어? 하나님 뒤에 크게 세울, 앞에도 그런 치기. 그 뒤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강권적으로. 다윗도 만들려고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알겠죠? 보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 우리 하나님이 또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는 또 우리를 한시도 우리는 눈초리를 안 떼고 나를 꼭 앞장서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세상의 현실이 인도입니다. 또 말씀이 또 인도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인도입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해서 꼭 말씀대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인도받았잖아. 그죠? 그다음 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러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잖아요. 또 계시록 17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스데반이 자기 조상들이 성령이 이끌려 광야교회로 갔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려 가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아무 세상 걸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나를 성령이 처음 우리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우상 있어서 갖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어디로 데려가요? 광야로 가니까 우상이 없잖아요. 의지할 돈도 없어. 사람도 없어. 하나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전에는 그래도 돈 좀 믿고 사람도 믿고 숨 쉴 틈이 있었는데 지금 오니까 믿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거 완전 숨도 못 쉬겠네. 예수 믿고 도망해 버렸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거든. 그때. 그러면
그 역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아니, 저는 의지했던 그 돈도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네, 이제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망했다고 하잖아. 더 망했다. 예수 믿고. 더 망했어요. 아, 이제 더 큰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광야를 이끄는 게, 그렇죠? 광야를 이끄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이, 내 주변이, 그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게 자기 세상을 부인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안 끌어가면 자기 죽을 수가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 마귀는 그래서 신앙의 전투를 못하게 하거든. 마귀는 대적을 해야 됩니까? 타협을 해야 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이지, 5장. 몇 절에 있지, 그게? 베드로전서 5장 9절. 맞아, 5장 9절이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잘 알죠?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이 앞에 한 번 더 8절부터 해봐요. 5장 8절.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자, 너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입니다. 마귀 우는 사자같이 두려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근데 너희는 대적을 하는데 믿음을 굳게 해서 그냥 대적하면 집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나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이런 마귀의 이 역사에 이거를 다 고난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대적해야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의 전투가 꼭 있는 겁니다. 전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적을 모르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적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세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옛날에 그 좌파 정권의 사람들이 꼭 전투할 때만 하면 북한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북한에 대해서 국방력을 가지고 대적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타협하지 그 타협해봐야 소용없다 거짓말쟁이 이러면 그러면 전쟁하잔 말이야? 이런 말이 나면. 자, 그럼 전쟁을 안 하고 타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여태까지 제가 옛날 2차 대전도 얘기했죠. 평화조약을 맺고 나니까 꼭 평화조약 맺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90 몇 프로 이상이 평화조약 맺은 날에 침공당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잘못된 평화조약을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타협해서 항복하고 종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싸워야 되겠지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이런 게 있어요. 싸우기 위해서 준비 안 하면 전쟁이 덜 없는 거예요. 내가 먹힐만 하면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 70년 동안 작은 건 있어도 6.25 이후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왜? 서로 준비를 딱 해놓으니까 쳐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다. 뭐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저 북한 쪽에서는 쳐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내가 믿음을 갖고 대적하고 있어야지. 야, 약하니까 좀 비슷비슷하게 타협 좀 하자. 이주의식 그러는 게 맞아? 어? 마귀는 어떻게든 나를 망하게 하려는 거잖아. 그지? 자, 북한 주사파들은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해놓은 거 자기들은 지금도 이 무력을 갖고 협박을 하면 그 사람들의 작전이 뭐냐. 협박하면 자기 체제가 하나 유지가 되고 협박하면 돈도 공짜로 온다는 거야. 남에게 자기가 벌어서 먹을 안 하고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려는 거야. 알겠지? 우리나라에 그래 돈 많이 주잖아요. 알게 모르게. 응? 그 솔솔 재미가 붙은 거야. 막이라는 놈이. 그 도와주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알겠죠? 오늘 우리 마귀하고 뒷공문이 거래하면 되겠어요? 마귀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믿으면서 뒤로는 슬슬 타협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응? 원래 전쟁이라는 그 국가라는 게 왜 있냐. 국가 간에 대해서 이충근 박사가 국제정치 외교학인데 나라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첫 번째 목적이래요. 그거 이상하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세상의 옛날 일이 자연 상태를 보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어떤 시족 단위로도 옛날에 보면 싸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방어하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한 나라가 전쟁하게 딱 있으면 그 더 큰 대적들이 우리를 치지를 못하고 종을 못 삼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라고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나를 종으로 삼으려 하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국가의 개념이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전쟁을 잘 하고 준비를 하면 한 게 국가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꼭 하자는 게 아니야. 그렇게 전쟁을 준비를 할 때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건 세계 역사입니다. 알겠죠? 전쟁을 준비하면 안 일어납니다. 예, 거의. 근데 전쟁을 준비 안 하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전쟁이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국제정치학에 그런 게 있대. 저 나라가 힘을 갖고 힘이 있어 우리를 칠 수 있는 힘이 있나 싶으면 꼭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힘이 있으면 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압도할 힘이 있으면 분명히 쳐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도 전쟁을 지금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잖아요. 러시아가 자기를 그거 뭐 침공을 못하게 하게 그런 거라. 미리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피한다 했지?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대적을 딱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마귀가 아이고 건드려보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가버려. 근데 먹을 만하면 건드려보니까 아이고 이거 됐다 싶으면 딱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마귀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나라도 평안하고 그 준비하는 데는 힘이 들지. 근데 그거 해야 돼. 근데 성경에 이 준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준 것이 없다는데 마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지. 그죠? 13절.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겠어. 피할 길이 뭐라고 했죠? 준비의 기회를 주신다 했잖아요. 준비의 기회. 평안할 때 준비를 이렇게 하면은 평소 때부터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이제 살고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평안 기쁨을 다 맛보고 이게 제일 좋아. 나 이거 내놓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마귀를 건드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찬송하겠습니다. 71장 하나 하고 90장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맨대 싸움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진리 우물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양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이란 돌은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참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여러분들 찬송을 많이 외우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하면서 그 밑에
한 18절 가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같은 게 시잖아. 믿음의 시. 그러니까 그게 또 찬송 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로 화답하고 이렇게 할 때 주의 뜻을 찾아갖고 사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찬송 가사를 많이 외우고 또 많이 또 부르고 시편 같은 것도 그죠? 많이 또 외우고 찬송 성구도 이렇게 많이 은혜로운 거 많이 외우라는 게 아니야.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외우시라고 해요. 확실하게.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할 때 저도 저한테 가르치면 설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다 설교를 완전히 다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면 저를 가르치면서 하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면서 하니까 내가 힘이 나지. 그냥 무슨 연설만 하기 위해서 2번 이상 하면 힘이 없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나를 가르치면서 또 부족하구나, 또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백혁이 목사님 그래. 자기가 자기 설교 은혜 맛받으면 가짜래. 가짜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뭐 하면서 그게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 하고 같이 내는 조금 앞에 가는 거고 여러분들 뒤따라오는 수준이 난 목사님하고는 별도 아예 나는 그 다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조금 앞서 나가야 실감이 나지. 너무 차이가 나면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에게 주님의 참 생명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면서 아는 것 같이 하다가 다 망하고 또 망해보니까 아이고 미래가 너무너무 갈수록 불안해지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고 또 믿음 없이 인본으로 사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 인도는 우리의 인간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인본주의 신앙의 그들의 그 인간의 지혜나 이성을 이해되는 합리적인 그거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다 이 비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말씀을 다 믿는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외식의 그 믿음들도 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다 믿는다 하지만 바리새인 같이 주관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의 이 사람도 또 알 수가 없는 걸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서 매일 자기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바울같이 매일 날마다 죽어가지고 자기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나를 따르고 날마다 자기를 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풀을 뻗고 인간의 거풀을 뻗고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영감의 세계로 자꾸 들어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지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너무나 더 좋고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참 증거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